네,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시작을 하면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으로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던 것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렇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이 보여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는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적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또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삼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삼가 주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지요. 15장 후반부에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마가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기 위해서 이 마가단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곳을 급하게 이렇게 떠나오느라 챙겨와야 할 이렇게 빵과 떡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왔나 봅니다.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삼가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라테는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의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 호라오는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자주 나오지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씀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세케테는 열중하다, 집중하다라는 프로세코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전히 현재 명령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씀을 끊임없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은 곡물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입니다. 누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곡식을 팽창시켜서 어떤 단위의 어떤 곡식 양을 20배가량 가까이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성질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쓰였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쓰이기도 했지만은 주로 누룩은 성경에서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주 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바로 후자의 경우겠지요. 잘못된 교훈과 악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유명하지요.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것에 의하면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6,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유대 이렇게 백성들, 유대 민중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이 누룩의 부풀림과 같이 아주 컸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였기,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제가 잘못 말씀을 읽었네요. 그래 이 유대 민중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컸지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국가는 그 신본주의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룩을 비유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세속주의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룩 이 얘기를 하시나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누룩은 빵을 연상하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는 이 떡에 관심이 더 많아서일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세계보다는 육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 책망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은 떡으로 인해 근심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또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없는 이 가운데에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31절과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실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 기적과 그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하찮은 떡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만, 이 제자들만 이런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세 번의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가 그 마귀들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40일 동안 줄인 후에 사람으로서의 약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을 시험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들을 나무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위에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휴대용 작은 바구니를 뜻하고 칠병이어의 그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큰 사이즈의 용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두 사건은 어떤 주석에서는 한 사건을 2번 썼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2번 사건은 일어났고 또 별개의 사건이고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빨리 깨달으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가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잘못된 전통과 교훈입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누었죠. 고르반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5번째 계명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보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자신들의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더 우선시하고 가르쳤던 그들의 전통이었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해야 할 돈은 드리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예물로 이 장사를 하고 성전세의 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그들의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상을 뒤엎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은 죽으면 소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세계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지금 현실의 세속적인 것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겠지요. 자,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당신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이 계기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의 이 영적인 어둠에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로 침투해서 이렇게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부풀게 할 수 있다는,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깨달아 알아야 하겠지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누룩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인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누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 경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 치중하는 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다는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세상과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는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질까 이렇게 걱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둔하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깊은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지혜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정해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보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마음씀을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함으로써 항상 진리의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삼가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